이번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두와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기쁨을 회복하는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촛불들이 하나하나 켜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4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을 축하하는 하나의 촛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구약 성경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조상들, 선조들의 이야기,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등 믿음의 조상들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처음 경험하는 무척 낯선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참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함께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예언자들의 기다림은 응답받지 못한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렸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약속을 기대하고 만남을 소망했지만 결국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다림은 슬픈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의 소명과 그들의 예언과 이후의 기다림이 슬픈 이유는 그들이 악에 무척 민감한 것과 동시에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 소망으로 끝나버린 것, 미망이 된 것이 더욱 슬픈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슬픔입니다. 이것은 흡사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독립운동과 같은 것 하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침략국에 동화되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일말의 희망,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언자들도 끝까지 기다림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또 슬프게도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이 쫓았던 방향성이 헛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같은 방향성, 외롭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다림을,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기다림을 지나서 그들의 삶을 지나 성경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년, 2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면 약 700년의 시간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이후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이후로 지났습니다. 시간의 길어지고 흐름이 길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말을 지쳐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계속 반복되자 그 누구도 기다림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다림이라는 말을 알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와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마다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남자 유력자들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뜻을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잊혀진 시절,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어라고 선포하고, 자신들이 규정한 형식, 율법의 변형과 같은 다양한 형식들을 오히려 기다림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정치적인 기다림이 더 올바른 기다림이라 말하며 혁명적 대안을 꿈꾸기도 하고, 포기하고 제국의 속국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기다림을 포기해버린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 외로운 기다림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다림에 만남이 있을까라는, 어찌 보면 헛된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던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의 책 중에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다림은 하나의 주문이다. 나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정말로 책 속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성전이 아닌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주문을 걸린 사람처럼 외침을 외쳐가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혹은 제사장 아들이, 잘 알려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주문이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림만을 향하여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 안에서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이런 이름에 대해 모두 약간 의아해하던, 계시를 받던 사가랴는 나이가 많고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말한 다음에 이후에 계시의 일종이 몸에 전해져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리하여 요한이 뱃속에 잉태해 있는 동안 내내 말할 수 없었고, 태어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그가 서판을 가져다가 그가 계시받은 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의 이름이 풀렸습니다. 그의 입이 풀렸습니다. 요한의 시대를 살았던, 사가랴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을 함께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아이, 혹은 계시받은 아이를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민족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척 궁금해했는데, 민족을 위해, 혹은 성전을 위해, 혹은 율법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니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낯설게 외롭게 기다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신만의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니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외로움의 외침을 보내던 이 사람이 추후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요. 교회들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의식을 무척 중요시 여겨서 이 강단 뒤쪽에 욕조를 놓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대형 교회, 침례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퍼포먼스라고 하면 그렇지만 의식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교회 뒤쪽에 십자가 단상 뒤쪽에 유리로 침례상을 만들어 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형식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홍해에서 물속을 지나온 것을 자신들이 물을 거쳐온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의 시대에서 더 이상 세례는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받는 세례는 이민족 사람들, 이교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그때 받는 것이 세례였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가 아닌 정결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손을 씻는 일, 무언가를 씻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결법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생각하시면 복음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 정결법에 흠이 되는 일을 가지고 모함하는 일까지 나옵니다. 물론 포로기 시절에 그들이 식탁을 제사로 생각했고 식탁에서 손을 씻는 일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수 요소처럼 생각했던 지점이 있지만 포로기는 끝났고 정결법은 타인을 규정하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은 전혀 다른 씻기, 전혀 다른 잠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단강물에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에 오염이 적었을 구약 시절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요단강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별것 아닌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수질이 깨끗하거나 장관인 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 요단강보다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강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세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에 잠겨 죽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몸을 잠근 다음에 죽음의 시간을 이은 다음에 새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다시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물에 잠기라고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죽었다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신 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기다리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이전의 기다림과 내 이전의 삶의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갖추기 위하여 기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너의 이전 존재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달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던 책이 심채경이라는 사람의 천문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이런 책이었는데 책 읽기 중간에 랑데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만남, 교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천문학에서 쓰이는 말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과 우주선의 도킹을 이 랑데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선에서의 만남은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이라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달에 처음 갔던 이 버즈 올딘이라는 사람이 달 상공에 있었던 이 사령선과 달에 내려갔던 착륙선이 만나기 위한 이 랑데뷰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야 실수하면 속도와 방향을 바꿔 쫓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공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방향이 잘못되거나 한 번 속도가 잘못되면 그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만남을 위하여 시간과 방향이 모두 완벽해야 이 랑데뷰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았겠냐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받으러 온 군인이나 세리나 많은 무리들에게 후쩍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향하여 존재를 바꾸라라고 되게 강경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랑데뷰라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 혹은 기다림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처럼 강하게
돌이켜라 이야기하고 세례라는 이런 강력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루살렘 왕정의 사람들의 기다림을 보면 그들은 알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방향으로, 누군가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룬 것은 자신의 방향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기다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다림을 향하여 찾아오는 사람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별을 쫓아서도 기다림을 향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읽는 최초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맞이하는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단절되고 기다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단절되어서 결국 동방에서 온 멀리서 온 박사들만이 만날 수 있었다.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방향과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무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복음서들은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얘기를 모두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기다림은 자신들이 직접 선포를 듣고 기다렸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전해지고 잊혀지고 한 줌으로밖에 안 남고 희미해져 있는 그 기다림, 광야에서 외침과 같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다림을 향하여 기다리고 그것을 만나기 위하여 존재를 걸었던 사람을 맨 먼저 다룬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만남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먼저 시작됐는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맨 먼저 필요한 일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그 기다림에 맞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림이 반복되어서 기다림이 삶이 되어서 존재가 기다림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우리의 계절에 우리를 이끌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전과 다른 존재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바꿔라. 회개해라 이야기하고 너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바꿔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의식과 강경한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이전과 다른 삶을 향하여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성탄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른 방향 혹은 멈춰 있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오심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마중 나가기 위한 그런 자세로 바꾸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주님을 만나는 성탄,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길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우리 또한 기다림의 존재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